예수님을 믿는 집에는 먼저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어야 돼요. 혹시 떨어져 있거나 안 붙어 있으면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꼭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문에, 현관문에 우리 새사랑 교회라는 이런 교패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붙어 있으면 글쎄요, 귀신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믿음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교패를 좀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교패가 붙어 있으면은요, 이단들이 주로 찾아오거든요. 교패가 안 붙어 있는 집은 이단들이 안 가요. 근데 교패가 붙어 있는 집만 이단이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귀나 귀신들은 이 교패가 붙어 있는 예수 믿는 집들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혹시나 초인종을 누르고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요. 혹시 좀 조사할 것이 있는데요,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뭔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 거의가 다 이단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가끔 이렇게 이단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엄청나게 혼내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오느냐, 당신 도둑질 하느냐, 교인을 도둑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패를 붙이시고 이단이 오면 괜히 들이지 마시고 아예 이렇게 물리치시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집에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이 무기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책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집에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없으면 개인 돈으로 사십시오. 성경은 개인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개인 돈으로 사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읽게 되거든요. 근데 선물을 받거나 교회에서 나눠주잖아요. 이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귀중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사십시오. 개인 돈으로 사셔야 되고, 저도 개인 돈으로 사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경책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물건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혹시 집에 교회 비치용 성경이 있거들랑 몰래 갖다 놓으십시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나 똑같아요. 특히나 돋보기 가지고 가서 안 가져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10개를 사놨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돋보기가 좋아서 가져간 줄은 알겠지만은 얼마 안 돼 그냥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가지고 가지지 마세요. 왜냐? 교회 물건은 쓰고 놓으라고 갖다 놓은 것이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성경책은 내가 내 돈으로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집에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 액자나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은 참 좋아요. 왜냐?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오고 가다가 구절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되고 액자를 보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막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집에는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 있고 교패만 붙어 있고 액자만 붙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고 찬송 부르는 소리가 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집이에요. 이런 게 없다면은 안 믿는 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집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집에는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요. 혹은 요즘에는 엄마가 주인이 되는 집이 많잖아요. 엄마 뜻대로, 엄마 마음대로.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 눈치를 보지요. 또 어느 집에는 자식이 왕이에요. 이제 고3이 되잖아요. 그럼 고3이 왕이에요. 눈치 봐야 되고, 또 걔 비위에 맞춰야 되고, 음식도 걔 위주로 가야 되고. 안 믿는 집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집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위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아빠 엄마 뜻대로, 자식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 믿는 집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믿는 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 인생사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세상이 다 돼요? 안 되잖아요. 돈 있다고 다 됩니까? 권력 있다고 다 돼요? 아니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가정이 바로 서요. 아버지가 주인이 되잖아요. 망가진 집안도 많아요. 엄마가 주인이 되잖아요. 맨날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자식이 주인 되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시면은 다 온 식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집이 잘 돼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을 누가 주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잖아요. 뭐 친척이 줍니까? 아니면 이웃이 줍니까? 나라가 줘요? 아니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93세, 4세가 가장 많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 부모한테 잘하고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하시는 거예요. 그냥 약이 좋아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약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 가정이나 집들이 옛날과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손자 기본적으로 2대, 3대, 4대는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혼자 사는 집이 천만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부모님이 혼자 살고 자녀가 혼자 살고. 여러분, 요즘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집이 글쎄요, 많지 않을 거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뭐 다 같이 살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사는 집들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같이 사는 거를. 또 자녀들도 결혼하면 을에 저금나고 따로 살고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게 아주 당연시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아까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혼자서 밥 먹고 있는데, 두 부부만 밥 먹고 있는데 이 가사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혼자 밥 먹는데 무슨 낙원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또 두 부부가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바빠요.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러 가고 각자 또 자식 집안 챙기고 다 바빠요.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은 옛날 대가족의 모습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엄마 계시고 자식들 계시고 그런 배경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핵가족이 되었고 아마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내가 혼자 있어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따로따로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비록 떨어져서 살아도 멀리 있어도 어버이날이 되면 또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가족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야죠. 아니,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나면서 자식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 보세요. 시간 다 내잖아요. 무슨 친구들 친목회 무슨 모임 있어 보세요. 시간 안 냅니까? 다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가족 행사에는 집안 행사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안 날까요? 핑계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황이 아무리 달라도 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혼자 사는 거, 바쁘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복을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우리 가정들을 봤거든요. 근데 부모한테 잘한 가정들은 다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 자식들은 다 잘 돼요. 물론 개 중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부모님한테 잘하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집안들은요 다 잘 돼요. 근데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 부모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쁘게 막 여유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형편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복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경이 뭔지 아세요? 공경은요 존경 플러스 사랑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공경이 안 돼요. 이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부모님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때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옛날에 좀 더 잘할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참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할 걸. 그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못 뵈니까 지금에서야 막 생각이 나는 거지요. 더 잘할 걸.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아쉬움이 생길까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때는 이게 소중한 줄을 모르고요,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소중해지고 그리워지고 생각이 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은 집에 있는 부모님들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4절에 뭐예요? 또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아 한 것은요, 아버지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책망하거나 억지로 하지는 말라는 거지요. 자녀가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도록 해야지 막 강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먼저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뭐라 그래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기를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아들의 인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인격체거든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부모들이 막 자식 부모 뜻대로 이 집 시집 보내고 이 집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서로 싸우고 후회하고 가정이 깨지고. 왜 그래요? 자녀를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먼저예요. 뭘까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내 자녀지 죽으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자녀니까 네가 맡아서 키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노예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고 속상하게 하지 말고 너무 야단만 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키우고 양육을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잘 키워야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 대해야 그 사람도 나한테 잘 대해야지, 나는 잘못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만 잘하기만을 바란다면은 누가 그러겠습니까? 자식도 똑같아요. 물을 잘 줘야 되고 햇빛을 잘 줘야 되고 정성으로 키워요. 어느 집은요, 자식이 강아지만 또 못해요. 강아지는 그렇게 껴안고 다니고 그렇게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5만 원, 10만 원 수술하는데 30만 원, 어떤 집은요 300만 원 들여서 개 수술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돈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자식은 안아주지도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하고 뽀뽀도 못해주고, 강아지한테는 맨날 뽀뽀하면서 자식한테는 뽀뽀도 못해주고, 이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개만 또 못해. 나는 집에 키우는 화분만 또 못해. 왜요? 화분은 맨날 들여다보면서 쓰다보면서 물 주고 아이고 잘 커라 잘 커라.
근데 자식한테는 그렇게 정성을 안 키우거든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의욕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요, 반드시 나중에 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효도합니다. 반드시 잘 섬깁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무렇게나 하고 자녀한테만 잘하라고만 한다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똑같이 비유를 두고 있어요.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요. 가정이 평안하고 올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부모는 부모로서의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대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좋은 일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믿는 집은 살아야 되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명령은 뭐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꼭 해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안 하면 잘 되지도 않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복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사명. 군인들에게도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음을 바치고 그 2년 동안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또 나라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선수들은 사명감이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천국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 기분 나쁘니까 안 해. 나 오늘은 상황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면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산다? 이것도 참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같이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나를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감사해서 자녀를 섬기고, 감사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람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셨어. 이런 마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축복입니다. 복이에요. 왜?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여자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나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더한 놈을 만난 거예요. 이전 놈보다 더한 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그놈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최고의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집이 최고의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건강이 다 선물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불평을 많이 할까요?
속상해도 참고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집이잖아요. 오늘 가서 교패가 붙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집에 성경책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잘 지어야지 맨날 지붕이 물새고 또 벽이 막 허물어지고 그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수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수리가 필요해요. 잘못된 것들은 수리하고 바로 잡아야죠. 특히나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집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 집이 하나님의